2024년 4월 2일 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어야 할 곳입니다. 이곳은 살인한 모든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살인한 사람들이 속히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너무 멀지 않게, 길이 험하지 않게 말입니다. 그곳으로 피한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그 살인에 의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결받았습니다. 만일 살인을 저지른 자의 그 살인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받는다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단한 후에 처벌하여서 무죄한 죽음, 곧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행동과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과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와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결과,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분별한 보복을 통해서 죄가 땅을 뒤덮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가 퍼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땅에 죄를 퍼지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퍼지게 해야 할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땅을 덮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시 외모와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어떠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 오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곳곳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